스펄전 목사님 계십니다. 설교의 최고의 황태자라고 하는 설교의 아주 최고봉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신 이 스펄전 목사님이신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정말 하는 이런 모습 보면 선택받지 않는 모습 같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닌데 예수님 이름도 부르고 또한 그 보혈을 신뢰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과연 내가 선택받는 건 맞는가? 혹시 내가 유기된 자가 아닌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스펄전 목사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게 되면 불쌍한 피조물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피조물 이렇게 말하는 당신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뢰를 예수님께 두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택함 받은 자라고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믿도록 예정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약한 믿음이든 떨리는 믿음이든 항상 흔들리는 믿음이든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을 당신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신이 이제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제 손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나이다. 저는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다른 거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그 우리를 흘리신 그 피, 내 죄를 대신 치르신 그 십자가,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당신에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힘과 마음과 갈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일으켜서 이루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하도록 택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선택 받았다는 거,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선물 중에 이것보다 큰 선물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는 상황과 여건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우리는 죄된 본성 가운데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르트신조 우리가 15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유기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 유기됐어 막 이렇게 우리가 겁박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너 하나님 버리셨어. 너 이렇게 사는데 너 하나님이 널 택하신 거 맞겠어? 너 버리신 거야. 이렇게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율법적인 어떤 신앙으로 또한 몰아세울 수 있는 교리일 수도 있겠죠. 겁박을 준단 말이죠. 너 유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유기 교리가 아주 장엄한 교리
이겠지만요. 굉장히 이 설교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까다로운 주제란 말이야. 누군 선택하시고 누군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을 갖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유기교리가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유기교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유기교리를 통해서 요한을 더욱더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주님께 아무것도 받을 그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 교리를 통해서 또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교리는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 가운데 주권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유기교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듣게 하게 하신 이유는 더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또한 우리 자신이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겸손해지게 만드는 그 교리가 바로 유기교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역이 결국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참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기교리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교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그렇죠.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일반 의초 크로노스 그 시간에서 갇혀 있어가지고 이런 영적인 얘기는 유기나 심판이나 구원이나 부활이나 생명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속에 갇혀 있으면. 하지만 카이노스 하나님이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요? 카이로스 잡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입해서 사란 말이죠. 내 거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노스 한번 여러분 가운데 읽어봅시다. 같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게 바로 카이노스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경험하는 그 시간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잡으셔야 된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성을 만났을 때 100일째 뭐 1000일째 뭐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요. 뭐 그걸 기념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손잡는 그때 손잡는 때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장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유기교리는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유기는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된다. 유기는 왜? 바로 선택의 반대편. 선택이면 동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선택했으니까 버린 자, 유기자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림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를 빼먹어서 이 선택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유기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는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 위기 버린다는 것을 심판하신 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심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도르트 신조 15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을 그들의 불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악 때문에 영원히 정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물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망 이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에 도착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그 문제가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문제다.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사람들이 그 다 자기 욕심, 이기심, 그 욕망 가운데 저질러진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건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총 맞아 죽고 병 걸려서 죽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죽음, 근데 죽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정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그 정죄. 그래서 이것이 위기의 작정인데, 이 작정은 하나님이 결코 제 조종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지은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그렇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늘 이 위기교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16조는 이 위기교리가요, 오늘 우리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신자 안에서 그 선택하심에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13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난 바 구원받는 자의 확실한 선택의 열매들,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그리고 뭐요? 하나님에 대한 어린이 같은 경외심,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아파하실까, 그 슬픔들의 회개가 있단 말이죠. 그거 의에 줄이고 이 목마름,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기된 자는 뭡니까? 그렇죠. 유기된 자들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상태에서 살아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뭐냐? 유기교를 가르치니까요. 하나님의 그 믿는 그 선택받는 자로서 자기가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자기 자신 불안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불안해지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 맞을까? 내 삶 속에서 계속 의심이 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르트 총회에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런 의심한 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거 진짜 내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가? 내가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경외심이 어쩔 때 있을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기된 자 아닌가? 내가 진짜 제대로 회개하고 있는 거야? 정말 내가 죄를 미워하고 있는 거 맞을까? 아니면 죄를 더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기된 자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이런 생각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16조항은 세 단락으로 사람을 분류시키면서 그 분류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권면들을 이 도르트 신조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어떤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주님을 섬기면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있긴 해요. 교회의 섬김의 현장 가운데는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믿음은 아직까지는 갖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죠. 100%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최고, 나 주밖에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부야.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 마음의 확고한 확신, 양심의 어떤 평안, 어린애 같은 순종에 대한 열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예로움을 그들 스스로 아직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은덕들이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므로, 자, 지금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은혜의 방편들을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방편들을 이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사용되어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두게 하시고 있는,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또 이 감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한 금방 그것도 말라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유기된 자다, 난 버린 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비밀스러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까 그런 참된 믿음과 그런 경외심과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슬픈 경건함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내가 버려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심하면서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유기가 언급될 때 불안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들 스스로 유기된 사람들 중에 있다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림받은 자야, 나는 지옥 갈 사람이야, 하나님 날 선택하지 않았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방편들을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은혜 방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방편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 말씀. 그걸 우리 은혜 주시잖아요. 성례, 성찬식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예배에. 그래서 카이노스, 예배할 때가 있다.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그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계속해서 움직여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풍부한 은혜의 때를 열렬히 은혜 때 카이로스 열렬히 갈망하고 경외와 겸손으로 고대해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여러 열매들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찬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런 과정들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안에 그 저 화분도 저번에 보니까 송권사님이 이렇게 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저 화분이 그래도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 딱 물 주고 나니까 이렇게 계속 유지된 겁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계속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 화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고 찬송하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해서 나 아무 소용없어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꾸만 엉뚱한 데로 또 간단 말이죠. 뭐 은사 집회 가가지고 뭔가 좀 능력 받아야 되지 않느냐. 왜 나는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찌질하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뭔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능력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이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에서는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담배 피는 것도 담배가 냄새가 막 그냥 지독해가지고 끊게 됐다. 성령께 역사하셔가지고 담배 끊게 됐다. 술집 지나가는데 옛날에 그렇게 그냥 술 좋아했던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술집 피하더라.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죠. 한데 그런 체험 또한 어디도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이비 종교에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술 끊을 수도 있고요. 술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술 끊어야 돼. 아직까지 술 못 끊고 있으면 저 인간은 저거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야. 저거 유기된 자. 이렇게 함부로 그 체험 갖고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쉽게 정죄해서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의롭다를 받는 순간, 중세하는 순간, 우리가 카이노스, 시간도 우리가 중세된 것이죠. 그렇죠? 예전에 크로노스 살다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중생된 그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되는 생명이며 성장과 발전의 과정입니다. 그 생명이 아주 작게 보이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는 때도 있을 것이에요. 중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아주 밋밋하게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냥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보십시오. 하지만 다음 순간 복된 체험 또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단 말이죠. 아주 적극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도요. 근데 사람들은 어렸을 때도 그 체험을 성화라고 부른단 말이죠. 어떤 특별한 체험 갖고 우리는 이건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해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변화된 거 아니야? 이걸 성화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체험은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체험은 성화를 자극하고 촉진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성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체험은 성화가 아닙니다. 체험은 성장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을 돕고 촉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난다고 해서 또 내가 유기된 자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체험이 없으니까 유기된 자 아닌가, 신비한 능력 이런 거 체험하지 못하니까 나 유기된 자 아닌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아닌가, 방언도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 아닌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다릅니다. 품꾼 이야기 아시잖아요. 부르시아 정오에 어떤 일, 제3시에 부른 사람, 제6시에 부른 사람들 똑같이 삭을 나누는 거예요. 그 누가 보더라도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뭐라는 겁니까? 절대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향한 그 갈망,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확신들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린 그 토마토 익는 것도 다 다르고요. 더 늦게 익는 것도 있고 더 빨리 익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우리의 그 성장 과정도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남들의 어떤 변화된 것만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부러워하고 막 나는 그냥 비교의식했다는 상태에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으로 하면 또 변화된 것이 전혀 없는데 태어나도 되는 건가? 그냥 뭐 안 되는가 보지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열매 맺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시간도 다르고 그 성숙도도 다르고 과정과 시기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 현장 가운데 오늘 성찬과 또한 예배와 말씀과 이런 기도 자리에 우리가 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에서 내가 잘하게 할 수 있다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하는 그 마지막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믿는 가운데 그 성령님의 그 말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을 두게 하셔서 열매 맺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힘차게 내 인생에 먼저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 신앙,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기된 자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계속해서 경고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르트시조가 얘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열매를 맺은 그날까지 소망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유기된 자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빌립보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거기에 다양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확신 가운데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도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문제투성인데도 그렇게 엉터리 같은 그냥 싸우기도 하고 그냥 법정에 시비 걸어서 막 소송이 하고 막 간음하고 이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부릅니까? 성도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시고 성도라 부르심 받는 자, 성도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왜? 다들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나가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힌다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의 방편들에 여러분 마음을 열어두셔서,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시작하신 이가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지탱하고 계신 거구나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다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의 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자에 대해 말씀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 은혜 방편 나 필요 없습니다. 나 괜찮아요 은혜 방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자체부터 완전히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카이노스에 벗어나는 크로노스에 갇혀가지고요, 온갖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똑같이 걱정하고요, 그거 없으면 나도 못 사는 것처럼 생각 들어서 그냥 자살하고 싶고 우울에 빠지고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그거예요. 너 세상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데 너 유기된 자 아니냐, 이렇게 우리 거짓교를 공격해 들어온다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알미니안주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 정광파들 같은 사람들, 목사도 아니죠. 좌파는 구원이 없다, 니네들 이렇게 사는데 너 하나님 버리는 거다, 니네들 자기를 투표 안 했으니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 자기는 당을 찍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유기된 자다. 하나님께서 중도에 탈락시킨다, 너희들 하는 행동 때문에. 보십시오.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 성도들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복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복음으로 힘 주시고 복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언 중도 탈락이 있습니까? 무언 위기자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열매 맺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원이가 두세 살 때는 막 교회 안 들어왔을 때 막 그냥 땡깡 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불고, 그러니까 엄마가 최수련 집사님, 야 우리 애는 진짜 큰일 났다, 우리는 애가 잘하지도 못할 것 같다, 그냥 착다성이 없이 그냥
울고불고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안 할까? 그런 생각 안 하죠. 우리들도 울고불고 하는 그 애를 보고 아이고 이제 애는 이제 가망이 없네. 애가 어른 되긴 글렀어. 아니죠. 뭐예요? 아직까지 어린 아이니까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자랄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뭐예요? 이해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때가 되면 또 애가 어때요? 잘 듣고 있잖아요. 하는 말씀. 때가 되면. 이 시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호하여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뭐라고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이 뭐예요? 영원하신다는 것이요. 불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자를 시작하신 분이 중도에 탈락시키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지금 이제 저자는요. 보십시오.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 믿음, 내 삶 가운데 괴로움 있고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믿는 수준이 현저하게 지금 낮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나를 완성해 가실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뭐라 말하는 것이요? 은혜의 방편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두들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추수할 때 농부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야 된단 말이죠. 자락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두들겨야 된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것은 그냥 추수한 건 그냥 수확물 얻는 것 뿐이지만 이것은 운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운명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은혜 방편을 사용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릴 것이다. 받을 것이다. 복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방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유, 사탄 마귀는요,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야, 너 하는 짓거리를 봐봐라. 네가 의로운 모습이 적어도 있냐? 그런 의롭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언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하나님께서 야 너 의롭다 평가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11조 잘 내네 의롭다 이렇게 평가해 주지 않단 말이에요. 너 구제 잘하네 너 의롭다 이렇게 평가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은은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너 의롭지도 않은데 네가 선택받는 자 맞아? 유기받는 자지? 속인단 말입니다. 나에게 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의란 말이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도두 신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로서 내가 유기된 자가 아니고 거기서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고 은혜의 방편들을 계속 두들기시는 우리 물된 농사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